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걸 만들게 하실까? 그리고 왜 또 자녀를 낳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노아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명 노아 이야기라고 하는 큰 단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6장 7절에서 10장 32절까지 홍수 이야기에 집중하면은 6장 7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홍수 이야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수 직전과 홍수가 났던 그 순간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큰 역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은 일단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딱 마음에 담아두겠고, 홍수라는 단어를 또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단어가 뭡니까? 방주, 배. 그런데 대부분 그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 그다지 홍수 이야기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전혀 없는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더더욱이 이름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홍수 전후로 그 어떤 역할이 없는 노아의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이라면, 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은 질문이 좀 던져질 테니까 금세 여기서 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서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7절에서 7장 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몇 개 던져보면 이야기들을 재구성해 가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야, 노아야, 오늘부터 배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듣고 노아가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이제 노아가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밖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할 거야. 아버지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배 만들 거야. 예? 배는 왜요? 하나님이 만들래. 어쩌면 이제 노아의 자녀들은 이 순간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노아는 앞뒤가 꽉 막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늘 그렇게 살았고 아주 융통성도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또 그런가 보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언제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안 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실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겠다는
배가 말입니다, 좀 터무니없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아가 만들겠다는 그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일단 길이가 축구장 있죠, 축구장보다도 더 긴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우리 오늘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적어도 4층 5층 높이의 배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만한 배를 만들려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노아,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현대 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고대 원시 사회거든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뭔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배를 노아 혼자 아마 아무리 적어도 수년, 또 길게 잡으면 수십 년 걸려서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노아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의 자녀들은, 노아와 아내,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 총칭 노아의 자녀라고 할 때 노아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전히 그래,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뭐 이만한 크기 배 만드시겠지, 그랬을까? 그 만든 장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장 17절에 의하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된 후에 배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배를 만든 곳이 바닷가 근처나 최소한 호숫가 근처는 아닌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가 뜨는 거니까 그가 만들었던, 배를 만들었던 장소는 내륙 깊은 곳이에요. 바닷가 근처에서 배를 만드는 거, 그것도 참 터무니없는 일인데, 이게 내륙 그 가까운 곳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디 뭐 산 중턱 뭐 이 정도로 놨다고 치더라도 그런 곳에서 배를 만든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노아가 배 만들었대, 그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별 뜻 없이 지나가 버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또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어찌 보면 다소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아니면 적당히 믿어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말이죠. 야,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뭘 만들어? 배를, 그것도 그만한 배를 어디서? 여기서? 바닷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말이죠, 인터넷 댓글에 쫙 수천 개가 달리면서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교회를 다니려면 곱게 다녀야지,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달릴 거란 말입니다. 그걸 노아의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 아닐 거고,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1, 2년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는, 야,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니네 시아버지 왜 그러니, 니 남편 왜 그러니,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매일 들었을 노아의 자녀들은 과연 노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 좋아요. 뭐 노아의 아내 뭐 그렇다고 쳐요. 노아의 아들들 뭐 그렇다고 쳐요. 며느리는 어떨까? 며느리. 여러분 좀,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에게 좀 송구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 문화를 좀 반영해서 이게 보면, 일단 그 전에 이 혼인 관계에 의해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간 좀 모래알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곳이, 며느리는 아니지만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19장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의 가족 이야기죠.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습니다. 그 소돔성 말이죠. 죄악이 아주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막 거기에 온갖 무질서와 남잡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좋습니다. 화려함,
대단한 경제적 부흥,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사회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불금, 불토 다 즐길 수 있는 연휴,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소돔이었죠.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또는 어찌 보면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오늘 싹 쓸을 거니까 너와 내 아내와 자녀들, 즉 결혼한 사위들까지 다 데리고 빨리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나가다가 그 향락을 그리워해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죽었고 소금기둥이 되어 뭐. 롯의 사위들은 같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14절에 의하면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롯의 그 이야기를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에이,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들, 노아의 며느리들은 과연 시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정도로 정신이 획가닥하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좀 그 심술궂은 상상이 드는 게, 요즘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시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예를 안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내가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부로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교회에 다 헌금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직장생활 하나도 안 하고 내 교회 가서 24시간 하는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살 거야. 내가 오늘부터는 말이지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며느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믿음이 너무 좋으셔. 그러셔야죠, 아버님. 그러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는 아버지 재산 많아봐야 1조밖에 안 되는데 팔으세요.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을 달달 볶아가지고, 여보, 아버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1조야, 1조. 1조를 팔아서 교회에다 준대. 그거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목사님이 가져가겠지. 목사님이 가져가면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럴 건가? 여러분, 며느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더니 제정신이 아니야? 노아의 며느리들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제 7장 3절 이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리고 노아가 쌍을 이루는 짐승, 즉 암수 한 쌍의 짐승들을,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7장 16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즉 순종을 얘기하죠.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비가 계속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배가 물 위에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것이라 그런 얘기를 노아의 자녀들도 수없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 곧바로 세상이 물에 잠기고 곧바로 배가 뜰 것이라고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그도 그럴 것이 배를 만든 곳이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이니까 40일 동안 배는 여전히 땅바닥에 있고 그 답답하고 그 깝깝한 곳에서 40일을 노아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시키죠. 의심하면 격리시킵니다. 며칠 격리합니까? 14일. 2주 격리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던 중에 지난주에 이제 면담 신방을 하면서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자매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자가격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14일도 힘든데 40일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와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40일을 와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가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쳐버리겠답니다. 이게 감옥에 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못 나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특별히 젊은 분들은 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 자가격리 그 수용소를 수용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해서 그 시골 그냥 갈 곳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그 시골 그 길을 말이죠 너무나도 흥겹게 발걸음도 경쾌하게 춤추면서 돌아다니던 그 장면. 뭐 조금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조금 풀어주니까는 뭐 그냥 젊은이들이 다 쏟아져 나가서 게다가 또 연휴 기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뭐 클럽 가고 주점 가고 또 여러분들 동선을 보니까 말이죠 참 에너자이틱해요. 우와 이걸 하루에 어떻게 이거 다 돌아다녔을까?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연휴 내내 꽉 채워서. 근데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 그동안에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이었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들로부터 날리는 털, 냄새, 배설물들, 창문이 있다 한들 그 창문이 오늘날처럼 환기가 착착착 잘 되는 그런 창문도 아니고 보이는 것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40일을 그 안에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무단으로 이탈하고 싶어도 이탈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평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만스럽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답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방주에 가뒀어요. 딱 가두는 순간 물이 콱 차오르고 온 세상이 확 막히고 그 다음에 다시 물 빠지고 그래서 한 길어야 일주일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쏙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40일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리 행간에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노아의 자녀들이 불평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닫으신 거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생각 내가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그러니 오히려
이 답답함과 더러움과 이 캄캄함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조금 더 그들의 인내, 이 노아의 자녀들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조금 살펴보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다시 열리고 땅을 디디면서 그야말로 신선한 공기를 맛보는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 우리가 이제 대충 성경으로만 봐도 7장, 8장에 거쳐서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7장 17절에 노아 나이 600세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40일이 넘게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덮여 있었으며,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으니 이 기간만에 벌써 수백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날아간 까마귀가 이제 어딘가 땅 디딜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7일을 지내고 또 7일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묻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땅이 말라서 배가 멈추고 땅을 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8장 14절에 보면 노아 나이 601세 되던 둘째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 동안 그들은 캄캄하고 더럽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먼지 날리는 그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1년이 100년 같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이 믿음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자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뒤집으면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자녀들,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자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순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그 자녀들의 순종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노아의 자녀들이 그 순종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배운 거죠. 학교 가서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학에 가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노아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인 노아에게서 그들이 배운 거지요. 비록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잠깐 있었고 불만이 잠깐 있었고 세상의 조롱소리에 잠깐 흔들리기는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믿음의 그 선에, 그 줄에 그들은 제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죠. 물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무엘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자녀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의 이름 안에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그들 안에, 그 이름 안에.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안 집어넣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 관해서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소개하기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즉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모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한 시간도, 단 1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안심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노아의 자녀들 다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 자녀들의 믿음조차도 계속해서 노아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다 컸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믿음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자녀된 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것이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더 잘 수 있어요. 더 잘 줄 수 있어요. 순식간에 더 많은 것으로, 즉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그런 세상의 돈, 명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로서 어떤 면으로 봐도 흠이 있을 것이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내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져올 것은 그 부모의 믿음의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녀로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노아 자신과 그의 믿음을 잘 물려받은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다 죽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흐르고 난 신약 성경 시대에, 그것도 신약 성경 앞쪽도 아니고 뒤쪽에 히브리서 시대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했던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바꿔 얘기하면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 노아의 집,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 만약에 그들의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뭐가 되었을까요?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